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이날에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느 때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해 본 적 있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일어난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암흑과 칠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만을 향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었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깊게 심어 옛 사랑의 행실을 없애고 오직 거듭난 자녀로 구속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믿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작고 미미한 사탄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양보를 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기쁜 날에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든 주님의 나팔수가 되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는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원치 않게 세상의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케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인도하시어 힘들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의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이 민족이 하루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세계 만민이 드리는 부활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눔과 베푸는 사랑도 없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도 말씀의 묵상도 없이 주님을 증거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야에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 불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부활과 연결을 지어서 죄의 문제,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건데,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3절. 그래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찬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제 본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서 일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제약된 세상에서 일단 건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노정이죠.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간음 사건이 터지고 혼음이 일어나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타나서 맹독을 가진 독뱀입니다. 그 독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무서운 그야말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산다고 얘기를 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인가? 그걸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 죄라는 것과 한번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동안의 말씀을 제가 수없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은 말씀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떼어올리시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건이 그래서 구약에 그 사건이 있고 성경에 그런 기록을 남겼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과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걸 영어로 보면은 시간이 꽉 찼다 그런 표현이에요. fulfilled 그러니까 시간이 완전히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리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뭔가? 죄라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게 악이고 이게 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그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서 알아듣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악이 되고 죄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악이고 죄라니까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그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걸 설명을 좀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표적, 이적과 표적, 그걸
예수님이 이적을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이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안진병이를 일으켰다, 문둥병자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적을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를 내가 이것이 지금 안진병가 일어나는 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알으라는 거거든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제가 그 전에 우리 말씀을 좀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먹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냥 감동받고 그냥 감동받은 거, 이게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요, 교회 안에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는 죄가 없단 말인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누구를 향해서 쓰신 거예요? 누구 보고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응? 세상 사람들은 성경 절대로 읽지 않아요. 응?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엄격히 말하면 그래요. 응? 하나님의 당신의 오직 관심의 초점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예를 하나 든다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뭔 얘기하던가요? 일절 얘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다시 또 40년간을 또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쭉 기록하는 거예요. 응? 애굽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우리 성도들인 겁니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은 뭘 모형하는 거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뭘 모형한 거다? 교회를 모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 교회를 나중에 결국은 둘로 나누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내는 겁니다. 저 세상을 왼쪽 오른쪽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건 얘기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둘로 갈라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요, 그거는 묻지 마라, 갑자생이고 그건 얘기할 것이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둘로 갈라내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갈라내는 겁니다. 왜 양과 염소죠? 갈라내려면은 돼지하고 양으로 갈라내야죠. 그죠?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양과 염소는 둘 다, 구약에서 보면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제사상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동물을 상징한 게 양과 염소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가면은 양과 염소로 갈라버려요. 아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양도 염소도 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갈라내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갈라내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는 겁니다. 양은 진짜 성도죠. 염소는 가짜 성도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다. 마치 바다에다가 각종 물고기를 잡으려고 모든 그물을 딱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그 그물에 고기들이 걸렸어. 그럼 바다에 있는 고기가 다 걸렸나요? 아니죠. 그물에 걸린 자들만 걸린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제부터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걸린 거죠. 예? 낚싯밥에 걸린 거예요. 일단 이들이 그래서 낚싯밥에 딱 걸려서 물고기가 바다에서 낚싯줄이 걸려서 탁 올라오면 이 고기는 죽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사는 거라니까. 맞죠? 그게 사는 거죠. 예수님에게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낚싯밥에 걸려든 자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거칠은 세상 바다. 유행가도 노래도 있죠. 이 세상, 그래서 이 바다를 말하는 바다, 이 바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고기를 낚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에 그물을 쳐서 고기가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럼 걸려든 고기가 많아요? 걸려들지 않는 고기가 많아요?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고기가 당연히 많지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고기가 걸려들었어요. 응? 일단 구원의 반열에 일단 들어온 거죠. 예형적으로는.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고기만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어서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의인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인들은 명색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교회 안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 내가 의롭다고 할게. 그래, 그래,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그 의로운 자들. 쉽게 말해, 의로운 자들.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한 죄하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도덕적, 윤리적 그런 죄죠. 사회법적 이런 거, 그런 세상에서 법적으로 그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법,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그거 가지고 막 네가 옳냐, 내가 옳으냐,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 웃겨요, 안 웃겨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는 그 근본적인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던집니다. 말씀을 던지면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성도 앞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떨어지면 우리 인간의 죄가 폭로가 된다고,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요. 둘로 갈라지죠. 거기서 둘로 또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자기 앞에 뚝 떨어지면 이게 뭐야? 자기의 죄가 폭로가 되잖아요.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회개의 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울면서 회개의 눈물로 흐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와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뭐야? 에이씨 뭐야? 에이씨 교회 오면 밤낮 목사가 밤낮 이런 아주 기분 좋은 얘기 좀 해줘봐요. 복 받는 얘기 좀 해봐요 하고 그걸 싫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확연히 표가 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떨어지면 항상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폭로되게 되어 있다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과 이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과의 차이점이죠. 한계점이라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은 결혼식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상 과제거든요. 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다? 어린 양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전부 신부들로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다운 신부로서 거룩한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자들을 거룩함으로 옷을 입히는가? 그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표현의 차이예요. 예? 아들이라고 했다, 신부라고 아내라고 했다.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예수님이 신부가 돼 아내가 되는 거야? 그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어떻게 일을 하시죠? 신부다운 신부로 거룩한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도 닦으면 되는 거예요? 한 8년 동안 그냥 눕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주님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묵상하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었잖아요. 8년 동안이나 자기가 믿는 신을 찾으면서 8년을 그걸 보고 장자부라 그러대. 장자부라. 눕지도 않고 앉아서 8년 동안을 앉아서 잠도 그러니까 앉아서 자는 거예요. 눕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고행입니까? 8개월 아니에요. 8년입니다. 성철 스님이 그렇게 했어요. 성철 스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분은 진리를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진리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요. 그분이 임종 직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 길을 선택했다. 우리 불교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참, 나는 그분의 그 마지막 이게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직접 그 유언할 때 그 유언을 직접 받아 쓴 그 기자까지 자기 이름까지 전부 실명으로 전부 다 내놨더라고.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 기자가 그런 거 거짓말로 쓰면 불교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버리지. 그렇게 하나님은 진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한번 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가 이 땅에서 떠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발을 씻깁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러시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난리가 났죠, 베드로가. 어이구 주님,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온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역시 베드로야. 하여튼 베드로는 적극적이에요, 사람이. 저는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참, 이게 내 약점이야. 은근한 끈기는 있는데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래요. 베드로는 그냥 이거 다 하면 그냥 그대로 돌격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적극적이에요. 사도 요한은 안 그래요. 사도 요한은 알았으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사도 요한 스타일 같아.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미 다 온몸을 다 씻겨줬잖아, 내가. 뭘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미 다 말씀으로 내가 온몸을 다 목욕시켜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긴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지 않게 돼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디가 분기점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그거였어? 벌써 이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이 깨끗이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 그건 말짱 헛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던지면 우리 인간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공부했어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봐요. 저기 우리 좀 펴주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보았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쭉 올려주세요. 한 절 한 절 올려주는 거야? 그럼 우선 놔둬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인데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2지혜도 못 알아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해버려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서 다 깨닫게끔 해줘야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못 알아먹게 하려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나와요.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선생님 하니까 11절 대답에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알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야.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못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만 이런 거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자 얼마나 거기냐 8절부터 자 18절부터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길가에 씨 뿌림을 받은 자.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뭐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20절.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익의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 다음 이스라엘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거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고 어떤 자들?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시떨기 길가에 무슨 뭐 엉겅퀴 이거 전부 다 말씀을 듣고 어떤 자들? 못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게 아예 비유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들을 수 없죠. 당연한 거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해놓고는 야, 무리들 다 간 다음에 12제자들 딱 모아놓고 야 이런 거야 하고 진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 하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막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 그것도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거군요.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게 관건이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부터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걸 지금 깨닫게 한 거란 말이죠.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마음과 생각을 바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나는 진리를 깨달았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이런 거야. 나는 구원 반대 들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지금 그 생각 속에만 갇혀 있다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멘 헌금하고 아멘 그러고 집에 가고
또 직장 가서 얌전히 직장 생활하고 또 와서 또 아멘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이 다 이순신 믿음을 가지고 있대. 이순신이 일본 놈하고 싸우다가 적탄에 맞았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야 내가 총에 맞았다고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여름 믿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밖에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티 안 내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하잖아요. 복음 증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저는 더 할 얘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제가 진리를 제가 깨달은 진리 여러분에게 저는 증거하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봐요.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 가시밭, 돌밭, 무슨 엉겅 이거 전부 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이렇게 60배, 3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까 그 성찬식 할 때도 제가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보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야.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잊지 말라는 거야. 기념하라 이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그럴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러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거네 하고. 그러니까 나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내 친구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신앙하면서 내 뭐 가족 중에 내가 친척 중에 누가 교회를 나가 별로 상관이 없어. 왜? 나 구원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어? 야 교회 좀 나가봐. 관심 없어? 아니면 관둬. 나만 교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얘기가 더 남았는데 이제 진짜 이제부터 진짜 얘기인데 불뱀의 그 교훈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그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빨리 구리를 녹여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면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라. 이게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그러시는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 방금 어떤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아요? 누가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어?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라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보세요.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있어요. 이사야서도 있고요. 마가복음 다 있어요.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10절도 읽었어요. 보세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까 봐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들 말씀 깨달으면 어떻게 하지?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 있죠.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죠? 누구 때문이요? 인간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볼게. 참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말씀인데 2장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느니라. 이단에 빠지는 것은 누가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유혹을 해가지고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게끔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뱀에 물린 자들이야. 언제 뱀에 물렸어요? 언제 뱀에 물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광야에서 뱀에 물렸는데, 그럼 그 전에는 뱀에 안 물렸나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언제 뱀에 물렸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물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뱀의 말에 넘어갔잖아요. 그게 뱀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몰라요. 내가 뱀에 물려서, 그 독뱀에 물려서 내가 결국 내가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이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전부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침 있고 조금 재주 있고 조금 뭐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사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걸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너는 맹독에 물려서 너는 죽을 놈이야. 너 그거 알아? 내가 왜 죽어요? 뽀빠 이상형이가 웃기는 말 잘하대. 텔레비전 하도 웃기는 말 내가 들어봤어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를 그냥 옥죄는지 말이지. 하여튼 그 고약한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 하여튼 우리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다 나이가 드실 거지만, 먹을 거지만,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요 그 자기 주장을 펴면 안 돼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게끔 놔둬야 돼요. 이게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에?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랫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들고, 그랬어? 그랬구나. 멋있네. 이래야지. 자꾸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아랫사람한테. 뭐 같은 친구끼리야 상관이 없겠죠. 아시겠어요? 이 뱀에, 내가 지금 뭔 얘기를, 그 이상용 그 얘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젊었을 때부터서 그냥 뭐 말하면 되고, 얘 편되고 남편이 하늘 같은 남편은 말을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꼼짝 못하고 살아온 거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두 분이 다 80, 90이 다 됐어. 그런데도 이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드디어 병이 걸렸어요. 이제 오늘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이제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죽어도 죽는가 봐라. 내가 죽어도 죽는가 봐라. 나 안 죽는다. 응? 지금 숨이 꼴꼴꼴꼴 넘어가는데 병원에서 이제 내가 죽어도 죽는가 봐라. 응? 이 할망구 지멋들 어디 돌아다니는 거 내가 그걸 못 봐. 내가 죽어도 죽는가 봐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얼마나 자기에게 어떤 죄가 어떻게 자기를 지금 만들고 어떤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전부 맹독에 물린 뱀에게 물린 자들이야. 너희들은 다 죽어가는 자들이야.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독뱀 사건을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그런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이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알겠냐 모르겠냐? 요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서 독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봐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거든. 그런 나를 너희들이 쳐다봐야 돼. 그래야 너희들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잖아요. 응?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한다는 거야.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비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독뱀에 물려서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게 그거였군요. 지난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그 독뱀, 그 불뱀에 물린 사건이 그게 바로 그게 이거군요 하고 이걸 알아먹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코브라에게 물린 사람은 치료제가 어디서 나온다고? 코브라 독에서 나오는 거예요. 코브라를 잡아 죽여서 그 코브라에게서 나온 그 독으로 해독제를 만든 그 해독제라야만이 코브라에게 물린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살모사에게 물린 사람은 살모사의 그 독에서 뽑아내은 그 해독제를 써야 독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뱀으로 당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독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해독제예요. 다 지금 불뱀에 물린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지금 뱀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니까 예수님 내가 해독제야. 그러면 요 말을 이걸 역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린 뱀이 누구라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세요. 묵상하시오. 답은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살리시려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뱀이 돼서 내가 죽을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드디어 우리 주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부활의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죄가 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